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조금 다루기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친상간, 근친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비교적 짧고 다룰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목격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적용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쪽에 맞춰서 그때 당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친 결혼에 대한 또 근친 상간에 대한 이런 그 금지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이 빈번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고대 이집트의 문헌을 보면 이 바로 파라오는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성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건 중세에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왕족, 귀족들 이런 데서도 많이 근친 결혼했고요. 뭐 우리나라 신라 시대 보아도 그게 그런 골품제 그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 근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골이 되려면 근친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성골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어떤 그 가까운 사람을 보고 성적인 욕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그 진입장벽을 치기 위해서죠. 어떤 그 지위가 그 가문에 의해서 그 태어난 저기 혈족 그죠? 혈연 관계에 의해서 그 지위가 그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자기네들의 그 지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진입장벽을 치는 데 많이 사용된 것이 바로 근친결혼입니다. 하지만 많이들 아시지만 근친혼은 결국은 유전병들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나쁜 결과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퍼져 나갈 것을 요구하셨지 자기네들끼리 그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시죠. 자, 17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그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긴 어제 우리 본문처럼 이제 반드시 죽여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는 죽일 죄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정상 참작의 의미가 그 여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뭐 암몬 모압의 그 시조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그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에 의해서 뭐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 참작이 전혀 안 되는 죄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매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부끄러운 일이고 민족 앞에서 끊어짐 즉 제명을 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죠.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또 그 죄질이 심각하면 아마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죄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근친상간 다루는 문맥에서 이 월경중 여인과의 동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오나 싶은데 보통 이것이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악행인가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다른 것이 제시되잖아요. 왜 18장 같은 데서 또 보면 그
성범죄들 동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타낼 때는 몰래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에 비유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는 걸, 그 동성애라든지 수간 같은 것을 이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가 제시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월경중 이 피,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 피라는 그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을 그 사형에 처할 만한 심각한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것은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끊어질 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자식이 없어 죽으리라 하는, 또 이제 그 백성 중에서 그 민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과 또 다른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는 저주가 나옵니다. 이 말은 그 대를 잇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제 실제로 자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제명이 되어버려가지고 그의 자식들이 그들을 아버지나 어머니로 여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근친혼 때문에 유전병이 나타나서 아이들이 빨리 죽고 뭐 이런 일들, 이런 그런 실제적인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외적인 경우로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형이나 동생이 이제 후손이 없이 죽었을 경우죠. 그때만 합법적이죠. 그 형수나 제수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형수나 제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데,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형이 죽었다. 근데 형에게 그 아들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 형수와 함께 관계를 가져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근데 그 아들은 그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관계에서도 자식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형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자식이 없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셈인데, 여하튼 이런 경우만 예외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근친혼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모습과는 이제 관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죽여라, 진짜 가증해서 진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까지는 규정을 안 하셔도, 여하튼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범죄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런 문제는 살짝 안 드러나죠. 들리는 말로는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도 근친상간, 근친혼의 문제가 많다는 뭐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 증거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다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죄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유는 결국 그 심각한 범죄가 만연하던 애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 죄가 묻어왔을까봐 이런 그 가르침을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범죄임을 제시하고 가르침 받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근친상간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세상이 점점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을 잃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 관계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어제 본문 다루면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윤리의식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이 점점 더 이제 음란해져 가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사실은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피해를 안 주면, 물리적인 피해를 안 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정 인간다운 삶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그런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참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옳다 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